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제 살핀 대로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 생에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하셨지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 6절에서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콩을 심으면 당연히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당연히 팥이 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질서지요. 이러한 창조 질서를 인간의 탐욕, 인간의 죄성은 어기고 콩을 심었는데도 팥이 나오기를, 심지 않았는데도 거두기를 기대하는 죄 많은 인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창조 질서는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오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오고 안 심으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지 않는 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자, 내 삶에 성령님을 초청하지 않는 자, 이 땅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삶을 살아도 그의 삶은 아름다운 열매로 이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열매는 반드시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이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못을 받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성령님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도 그의 죽음, 그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갈 때 그의 모든 이 땅의 업적도 완전히 사라지는 헛수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어도, 제 아무리 뛰어난 과학 업적을 남겨도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그의 인생은 헛수고이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어야 영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문이 생기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는 사람, 그들이 맺히는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지금 바람이 부는지 우리는 바람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시작도 끝도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나무를 보면서 휘날리는 머리카락을 보면서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바람이 있기는 하구나. 바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성령님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조금씩 변화되는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성령님이 있기는 있구나.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구나.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던 사람이 서서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화가 줄어듭니다.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이 거칠던 사람이 점점 그 말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이 그를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그저 나만 잘 살면 돼. 이기적인 인간이 다른 사람의 형편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이 땅이 마치 전부인 양 아둥바둥 살던 자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러한 변화들이 바로 영에서 왔으니 성령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열매는 내가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흔적으로 예수의 성령의 열매로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이와 같은 깊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주님께 또다시 질문합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은 이에 대답하지요. 10절, 11절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존재하는 성령님과 그분의 열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데도 니고데모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12절, 13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땅의 일도 믿지 못하거늘 하늘의 일을 말해도 어찌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간의 죄성은 우리를 다 이해해야 내가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믿어요. 내 지식과 경험과 삶의 어떤 바라보는 틀과 관점 안에 들어와야 그제서야 믿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될 때만 믿어요. 여러분,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찌 티끌과 같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이해할 때만 믿을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야 믿겠습니다. 내 마음에 쏙 들어야 아멘합니다. 나의 경험에 맞는 것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경험이 중요하다. 나의 경험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경험 밖에 있는 성경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불신앙의 모습은 아닌지 니고데모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일을 분명한 성령님의 존재와 성령의 열매를 말해도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이해하지 못하니 아멘을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니고데모와 우리의 모습, 여러분,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이해가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예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내 안에 말씀을 받으니 이해되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이해되지 않아도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대 초대 총장이셨던,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김영길 총장님. 그분은 굉장히 IQ가 높고 똑똑한 분, 과학자이셨지요. 아내를 따라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들었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2장의 첫 번째 표적,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과 내 삶의 경험으로, 내 논리로 이해될 수 없는 기독교와 성경은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못해도 창조주 하나님이라면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다. 믿어지니 이해되지 않던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경험이, 지식이 결코 먼저가 아닙니다. 믿음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믿음으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대단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해가 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히 믿음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14절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놋뱀을 주셨어요. 놋뱀을 긴 장대에 매달고 하나님의 말씀은 놋뱀을 쳐다본 자만 구원받는다. 참 유치해 보이는 그 모습, 그 말씀, 쳐다보아야 구원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놋뱀이 그냥 달린다고 다 생명을 그리고 구원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쳐다보는 행위, 쳐다보는 믿음의 행위,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것으로 자연스럽게 거듭나 자연스럽게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쳐다보고 믿음으로 사는 자만,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에게 15절에 복이 임하게 되는데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영생을 경험하는, 이 세상이 참 힘들고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말씀으로 내 경험과 지식이 깨어지고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는 자가 되어 하늘의 영생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고 내 지식 그것과는 정반대라고 내 경험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서 벗어나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그 믿음을 사모하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모든 선물로 받아들이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나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믿음 위에 서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믿는 자가 되어 영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교육과 예술과 안보와 외교와 모든 언론이 회복되며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온 세상의 전쟁과 기근과 갈등과 지진을 통해 기후변화를 통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